더우면 평소 안 나던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찝쩍대면 이 사투리인가요? 그런 찝쩍대면 괜히 기분도 나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짜증 내거나 화내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내려고 생각하면 화낼 거 너무 많은데 뭐 그냥 덥지 뭐 그러고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여름을 이깁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 이런 계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원래 속이 좁은 사람인데, 제가 속이 조금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겠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 그 일행이 블레셋 군대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는, 바로 전쟁을 목전에 두고 블레셋 안에서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위태위태한 마음에 이 전쟁을 하면 우리 민족 형제들을 위해서 칼을 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쫓겨 나왔습니다. 쫓겨 나오면서 한숨 쉬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마 찬송하면서 돌아오는 3일길을 지나 자기가 거주하던 시글락에 와보니 시글락이 불타버린 거예요. 놔둔 가족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이던 가축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아말렉이 와서 그 도시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가족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그래서 내 목숨 한 목숨 바치겠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기쁨으로 돌아왔더니만 내가 지켰던 지켜야 되는 가족들 재산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 600명의 군사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가족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분노가 나면, 화가 나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찾지 못합니다. 너무 치밀어 놓은 분노 때문에 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은데 이들은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았습니다. 대상을. 다윗, 당신이 블레셋하고 손잡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다윗,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다윗의 외교, 그리고 다윗의 지도력, 빵점이에요. 당신은 죽어야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면 우리 가족들을 누가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거는 제가 꾸며낸 내용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윗에게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이 피해자예요. 다 잃었어요. 다윗도.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 때문에 이들이 모였고, 다윗 때문에 이들이 살아왔고, 다윗 때문에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한 세력을 이루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피해를 볼 때 순식간에 다윗을 향해 돌을 든 것입니다. 다윗, 당신은 죽어야 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좋을 때는 그러다가 싫을 때는 이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공경에 빠졌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대책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렵고 흔들리고 내가 대책이 없고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데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정신이 차려야 차릴 거 아닙니까? 차려지겠습니까?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어르렁거리고 삼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차려지지 않습니다. 울 소리도 없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 지경입니다. 그때 눈을 질끈 감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을 왜 감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 호랑이밖에 안 보이니까 눈을 감아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하나님 잘 보이지 않아서 눈을 감는 거예요. 딴 거 잡스러운 생각 다 없애려고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용기를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용기를 얻고 다윗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울고 있는 무리들, 분노하고 화난 무리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도구입니다. 에봇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결정했어요. 추격하기로. 그런데 뭐 따라잡을지 모를지 모르잖아요. 왜 따라잡겠다고 결정했을까요? 가족들이 살아있으니까. 시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따라가면 잡아오면 우리 가족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묻습니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을 때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은 추격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사들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3일 동안 이 시글락으로 걸어왔던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쫓아가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응답을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도 응답의 큰 한 가지 증거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평화로다. 이제 괜찮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준다고 평안을 주셨으니까요. 응답해 주셨으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룻밤 쉬자. 너무 지쳤으니까 쉬고 내일 가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시로 바로 추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벳솔 시내를 지나가면서 한 200명 정도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지쳐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200명이 낙오하게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못 가겠다는데, 다리가 풀렸다는데 그 200명을 놔두고 다윗은 400명과 함께 추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씩이나 그 종을 보내면서 비구름이 오는가 보라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비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이 머리를 자기 무릎 속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는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에 기도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노래하지만 때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중에 저기 쓰러져 있는 보니까 애굽인 같은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 쓰러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가서 물을 먹여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물어요.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운을 차리고 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한 다음에 다윗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 소속이냐? 저는 아말렉 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고? 내가 3일 전에 병이 들었더니만 주인이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3일 전에 이 유다 남쪽 지경에 블레셋 지경 변방에 도시를 쭉쭉쭉 다니면서 치고 노력하고 치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노량물을 잔뜩 얻어가지고 탈취물을 가지고 지금 아말렉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 쓰러져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아주 고급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인도하라. 인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지요. 내 주인에게 돌려보내주지 않겠다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하마. 그래서 따라갑니다.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가다가 바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말렉의 무리들을. 아말렉 무리들은 기뻐 마시며 춤추며 흥건히 취해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야비한 족속으로 등장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칩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땅히 없애져야 될 야비한 족속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블레셋 왕이 블레셋 모든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한다. 이스라엘 왕은 모든 군사를 모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경에 남아있는 군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말렉은 도적대가 되어가지고 군사들이 없으니까 온 도시들을 노략하고 탈취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먹고 마셔도 그들을 잡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무리가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새벽녘에 그들의 현장을 발견하고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이들을 쳐서 무찔러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아말렉 중에 도망간 사람이 낙타를 가지고 타고 도망간 사람이 400명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400명만 도망가고 다 죽고 탈취물만 잔뜩 남은 거예요. 양떼, 소떼, 뭐 기타 등등 잔뜩 전리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시글락에서 그들이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전리품을 챙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소와 양떼들을 앞세우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라탁에 싣고 나귀에 싣고 이 무리가 큰 무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솔 시내 가까이 오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이미 남겨놓았던 이 200명의 이게 다윗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사람들은 안 보이고 양떼 소떼만 잔뜩 앞에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이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들은 저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저들의 처자만 저들에게 주어 떠나가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니 잃었던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만 찾아도 뭐 굉장한 소득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말했을 거예요. 너네 가족만 찾아가도 감지덕지한 일 아니냐? 가족과 함께 떠나가라. 함께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니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악한 불량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불량배의 견해입니까? 합리적인 견해 아닙니까? 가족 살려주면 됐지.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참전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악한 사람들 불량배의 견해를 일축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말씀은 너희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구 말 듣겠습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말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차등해서 줘야 된다는 사람 말 듣겠습니까? 누가 더 합리적입니까?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할고 묻지 않고 너희들에게 들을 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저 사람들 말 합리적인데 저 사람 말 듣고 싶은데 이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분위기가 애매하죠. 그런데 그게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 이게 다윗 나라의 전통 법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왕으로서 내린 첫 번째 만든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유가 뭐냐?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누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들 요것처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나 참전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야 될 명분이 어디 있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관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 악한 사람, 불량배들 생각 아닐 것 같고 한 견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지고 악인이라 그러고 불량배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후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의 무리 가운데에 항상 있었어요. 이 악인들, 불량배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리더십에 도전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끊어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거를 차등을 지급을 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전쟁에 나갈 때 또 전쟁 이후에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으며 누가 전쟁에 피했으며 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기 싫어서 갔냐, 몸이 다리가 못 움직여서 못 갔지, 이러면서 갑론을박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으며 또한 이 갑론을박은 분리와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배려, 나눔을 충분히 함으로 이들과의 이 모든 잔재들을 삭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26절 읽었는데 시글락에 도착한 다음에는 다윗이 그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자기가 가지지 않습니다. 나누어 줍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내가 받았는데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어요. 유다 지파에 있는 많은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다윗과 도피하고 있는 다윗과
내통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다윗이 받아왔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지경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다윗의 사람들로 세워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고 지혜로운 다윗은 그들에게 자기가 챙기지 않는 거 다 나누어 줘 버리는 것입니다. 왕이 된 것 같죠?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시들이 나옵니다. 베델에 있는 사람, 람방 라모스에 있는 사람, 아로엘에 있는 사람, 시못에 있는 자 쭉 나오는데 맨 끝에 31절을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이렇게 말하죠. 헤브론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지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유다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함께 세력을 규합하여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계획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 미래를 오히려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 생활의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 내부의 동료를 하나로 묶어내고 또 유다 지도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이 놀라운 지도력을 다윗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는 이러지 못했는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위기가 있었고 생명의 위기가 있었고 또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돕는 사람을 통하여 위기를 넘기면서 다윗이 그릇을 키워나가는데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죽을 위기예요. 나의 사람들의 손에 죽을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삶을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군대로 갈 때 묻지 않고 블레셋 군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겨우 블레셋 연합군에서 쫓겨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쫓겨나올 때 다윗이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글락에 왔었을 때에 불타버린 이 시글락을 보면서 함께 크게 대승방곡한 다윗, 그 역시도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추격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추격할 때는 길을 알려주는 애굽 소년 하나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갔더니만 그 사람들이 취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윗이 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위기 때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저 상황에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가서 그저 내 할 일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우연이야.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거지. 야, 다른 사람 봐라 저렇게 하잖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라도 맞닥뜨리지 맞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 함께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은혜의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보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를 알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되었고 초대교회 가운데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도와주는데 악한 본성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제어되고 이기심은
제어되는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배려가, 나눔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넉넉해지고 관대해지고 너그럽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넉넉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고 그저 눈물만 나고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소용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내면의 혹은 이 육신의 이 상황에 이 형편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리저리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심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닮은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 왕이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죄합니다.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누구를 믿었어요? 누구의 하나님? 자기가 누구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니엘은 다니엘 자신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 다니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다니엘 올려내가지고 왕이 모함한 그 신하들을 그 굴에 던졌더니만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신하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이들을 뼈까지 막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 꼼짝을 못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다시 성경을 보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윗도 자기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반면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넉넉한 삶을,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넉넉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려면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독생자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으니 내가 이 은혜 가운데에 넉넉함으로 또한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 흘려보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는 그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